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되고, 그분이 이제 생전에 한참 사업을 잘 일으키고 있을 그때 당시에 재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런 그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집 마담이 어느 날 돈 잘 버는 큰 회사 회장님이니까 이병철 회장에게 물어봤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회장님처럼 실패하지 않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나요? 제게 비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이병철 회장이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재계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은행장들만 보십시오. 그리고 은행장이 접대를 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십시오. 반드시 실패 없이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이래 대답을 했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은행장이 접대를 할 만큼 재정과 사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 돈이 필요한데 융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접대를 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텐데, 거꾸로 은행장이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아마 이병철 회장이라는 이분이 갖고 있는 사업적 능력보다 아마 세상을 보는 이치가 밝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돈 얘기에다가 뭐 술집 얘기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세상 사는 이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이치는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는 그 은행장을 찾아가서 접대를 하고 몸을 굽히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것이고, 거꾸로 은행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가가 있다라면 은행장은 그를 찾아가서 우리 은행 돈 좀 가져다 쓰시고 이자 좀 갚아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의 돈을 필요로 할 터인데, 거꾸로 은행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강한 자가, 그렇게 많이 가진 자가 수그리지 않냐고 수그림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이치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만난 그 자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만난 그 만남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접대받지 않습니다.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확실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우리의 생사 여부를 쥐고 있는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저 울 줄만 알고,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그냥 그렇게 아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철들고 제 앞채기 하나 할 때까지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준비해야 할 그때, 우리의 그 당시 그 현재와 우리의 그 미래와 우리의 그 생명을 갖고 있었던 부모님이었는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그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절절절절 맺습니다. 어리광 부리고 생떼 부리고 사춘기면 사춘기라고 온갖 짓 다 하고 그래도 쩔쩔쩔쩔 매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가끔 신방 갔다가 우리 심 집사님네나 이런 데 가서 신방을 하면서 과자나 음료수를 이렇게 주셔서 가지고 와요. 집에 와서 뭐 이제 아이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게 지들 건 줄 알아요. 웃겨요. 내가 혹시 그 초콜릿이라도 하나 거기서 꺼내 먹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이거 누가 먹었냐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야, 지들이 뭐 했다고? 밥도 공짜로 얻어 먹어. 뭐 옷도 그냥 얻어 입어. 공부도 거저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당당하게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사달라고 내놔. 자기 생일인데 생일 선물 사달라고 아예 몇 달 전부터 예약해놓고 있어요. 게다가 그 알량한 초콜릿 하나 내가 먹었다고 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웃겨 정말. 야 앉아 임마.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제가 싸웠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알았어 미안해 안 먹을게. 그래서 자존심은 있으니까 엄마 그거 살쪄서 나도 싫어. 이러고 그냥 내줘요. 세상의 이치대로 하자면, 세상의 법칙대로 하자면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께 우유를 빌어야 되고 밥을 빌어야 되고 옷을 부탁하고 수업료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치적으로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가진 자에게 와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우유를 뱉어내버리고 밥상을 밀쳐내고 등교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가출까지 하고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고 딸이었는데 부모님들은 그거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졌는데 높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어서는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반대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쥐고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애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너희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소유를 위하여 너희 목숨에 해를 끼치지 말아라. 제발 너희가 누구인가를 좀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죽어서까지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니? 제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고 없어질 들풀 하나도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애원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간절한 간곡한 부탁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 가지신 분이, 높으신 분이, 힘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가 이 자리이기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 천지에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 그 딸, 그 인생 사랑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 키우고 살려내는, 살림을 해내는 엄마, 아빠, 그 부모님의 당부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와
듣지 않는 자들과 두 종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의 애원, 간곡한 부탁을 듣고 순종해서 후회했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날 사랑해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애원을 뿌리치고 거스르다가 그렇게 살다가 훗날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인간들은 많습니다. 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애원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애원, 간곡한 부탁을 귀담아 듣는 신앙인과 듣지 않는 사람들. 부모님의 당부는 당신의 능력,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원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사랑해서. 오늘 진짜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베델교회에서 하나님 그 사랑의 애원, 간곡한 부탁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동네 구석구석 뛰어다니는 그 다람쥐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궁이의 풀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같이 한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구차하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실까 싶은 그 사랑의 애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목숨을 소중히 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과 소유, 목숨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를 혼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소유라는 건 그저 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보조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인 그 시간들을, 그 세월을 온통 다 바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소유를 얻으려는 사람들, 자나깨나 소유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잘 관리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 죽는 줄 모르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착각하지 말아라. 25절입니다. 이게 안 넘어갑니다. 2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인간의 모든 염려를 다 합해도 단 1cm의 키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그럼 다 잘 아십니다. 전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모기 한 마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든 노력과 모든 염원과 모든 소유와 모든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200살까지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서로 욕심에 싸우고 다투고 저 죽는 줄 모르는 그 죽음병에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 좋은 기술로도
이 악한 마음 하나, 이기심 하나, 질투심 하나를 고칠 수 없는 인간, 그 인간들이 천년을 쓸 재물을 염려하고 만년 살아갈 국리를 골몰하다가 그만 염려가 깊어지고 때로 스스로에게 분노와 세상을 향한 절망이 생기고 그래서 끝내 병으로도 지레 죽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안타까워서 바라다 보기에 너무 불쌍하고 속상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까마귀보다 동네 나무 위를 정신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다람쥐들과 들에 피어있는 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눠 봉독합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함께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닙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여기에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옮겨 앉으라고, 죽은 병에서 허위덕거리지 말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인쇄소에 주보 원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는 이제 제가 프린터로 다 만들지만 좀 큰 교회는 많이 인쇄해야 되니까 인쇄소로 주보를 맡깁니다. 근데 토요일 밤에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짧은데, 아마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좀 길게 만드시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는 설교 제목이 좀 짧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뭐지요? 목사님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 주보를 받아들고 강대상 위에 앉아서 주보를 들여다보다 말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주보에 인쇄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보에 인쇄된 설교 제목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인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동네 다람쥐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아궁지에 들어갈 들풀도 예쁘게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우리 이 음성을 듣고 가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를 연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에 눈물 뿌리며 한숨 짓지 마. 하늘 바라다보며 아버지 바라다봐.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그 애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내는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하면서 왜 그 사랑을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면서 왜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그리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잊고 있던 나를 되찾아가기 원해서,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이와 아들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우리 여기 와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려고 여기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진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려 하고 높은 사람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따라가는 사람, 가진 사람이 되려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반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애원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욕심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을 것을 삼고 갈 길을 찾고 살 길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우리 베델교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그냥 잔치 분위기에 그냥 휩싸여서 우리 분위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분위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분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기에 세상의 이치와 거꾸로 가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곳, 이곳 베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 지위, 능력도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생명 하나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딴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못남과 욕심과 죄악을 내려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딴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만들어 사는 성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